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빗속을 뚫고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의 모든 형통케 해주시는 모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받을 때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의 육신의 본성상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 심판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천상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천상의 잔치에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광경을 보게 해주신 것이 2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들어와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함되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26장에서 지금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 이사야 1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신랄한 책망으로, 유다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버렸도다. 행악의 종자라. 이런 말씀으로 1장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 속에서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성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구원의 성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인생들이 아주 튼튼한 돌로 만든 성벽 같은 것을 아무리 의지할지라도 사람들이 준비하고 구비하고 단도리를 칠지라도 인생들을 향해서 돌격해오는 죽음의 권세를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2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둘러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친히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 인생의 근간이 다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내 남편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내 사업이 무너지거나 인생의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절망을 줍니다.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주리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신다. 그 구원의 성벽은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은 깊어지고 찬송은 더 드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성벽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과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들은 거룩을 단절이라고 생각한 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단절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들이 매력을 느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구원을 위해서 문을 여는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의 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을 연결이 아닌, 사명이 아닌 단절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지 말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월감만 갖지 말고 구원의 성벽을 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의 삶의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어서 그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을 닫지 말고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장 6절,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 그래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 뭘 품습니까? 의심을 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믿음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 어떤 거는 내가 취하고 어떤 거는 버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사람의 잔꾀와 인생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과 풍성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먼저 주신 명령이 있었다 그랬죠. 주일 설교에 무엇입니까? 떠나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 주소를 명확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최종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나이가 75살입니다. 그 말씀에 주저함이 없이 망설이지 않고 내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어딜 가란 말입니까?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는데 속으로는 내 꿍꿍이가 있고 내 잔꾀가 있고 사람의 방법이 남아있으면요 말씀 받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괴로워요. 말씀 받을 때마다 괴로워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귀로만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걸리는 것은 제거하고 내게 맞는 것만 취하는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그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걸 따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느냐고 그 말이 되느냐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느냐 하지 말고 주저함 없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이 말씀 속에 있고 인생들의 구원도 이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속으로는 원하는 우리의 행복도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내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땅에서는 보여지는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어떤 자원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인기가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학벌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의 도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이 맞닥뜨렸던 그 도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 시험이 그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5절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인다고 선포를 한 세상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늘같이 이 겨울이지만 이 장맛빛 같은 날마다 비가 오잖아요. 요즘에 이런 비를 뚫고서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 말씀을 이제 곧 마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홀로 지킬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저 세상에 있으면은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구원 다 받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로 믿음의 싸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싸워보면 왜 이 말씀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지, 신자로 정말 살아보면 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가, 호흡조차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세상을 떠나야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어찌 내 본성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의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종국에는 모든 세상을 다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영원히 멸하실 영광의 왕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본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신뢰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또한 교만입니다. 이사야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초지일관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는 자인가를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림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자기 자신조차 부인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선한 행위들, 착한 행동들, 헌신들, 그 의로운 삶들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그것이 기억되어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 그 공로를 주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다 부정하고 다 기억되지 않을 만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도 점점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눈에서 멀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헌신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주님께 드린 것, 그것을 생각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겨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야 비교가 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티끌 같고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구속하신 은혜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있으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지워지는 것이, 부정되고 기억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평생 기도하고 평생 주님께 헌신해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우리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공로는
나의 존재는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짙어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풍성한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자라도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유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이 땅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잔꾀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부정한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항상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진정한 믿음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에도 모든 가정에도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